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다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들면서 우리 매일 성경 전도서 우리가 세용마다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전도서 전체를 한번 우리 같이 정리하고 오늘 본문 특별히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그리고 욥기 이 세 책은 우리가 흔히 히브리 성경 전통에서는 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욥기는 특별히 이 지혜, 뭐가 지혜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잠언, 전도서, 이 욥기를 보면 그 지혜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뉘앙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구분을 하면 크게 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규범적 지혜, 그리고 또 다른 지혜는 반동적 지혜 혹은 반성적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지혜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은 잠언일 거예요. 잠언.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경험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들을 적어준 말씀이 잠언이죠.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로서의 이 잠언은 대표적인 게 잠언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가장 예를 쉽게 들면 우리 인과응보라고 여러분 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러한 류의 이 지혜, 이게 일반적인 지혜, 또 규범적인 지혜, 이 지혜를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잠언에서 보게 되는 이 지혜가 그런 유형이죠. 근데 전도서를 보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었지만 어때요?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살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의도한 대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런데 다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자본의 지혜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 반하는, 그래서 반동적 지혜다, 반성적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또 욥기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욥기는 신앙인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뭐가 주어졌어요? 고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잠언의 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없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통함을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그 좋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잠언, 일반적인 잠언이라면, 그런데 욥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인생의 의미, 삶의 모습에 대한 지혜라면,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와는 다른 정반대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의 모습들, 또 욥기는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닥쳤을 때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하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러한 모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이 모든 지혜서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공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혜에 있어서 말하는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러한 욥기가 말하는 여호와의 경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냐는 너무나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그래서 참 경외가 여러분 경외가 뭐죠? 경외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하면 하나님을 어때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나 우리가 이 욥기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바와 너무나 다른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들을 주시는데 그런 결과들을 잘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혜들을 뽑아낸 것이 잠언이라면 전도서나 욥기는요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전도서나 이러한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겸손함인데 그 겸손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의 겸손함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들이 잘 되어지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는 또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도 누리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겠죠.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의 경외는 또 잠언이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도 경외 속에 있고요. 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경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책만 읽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서라고 할 때 우리에게 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욥처럼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잠언, 전도서, 욥기라는 이 지혜서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게 지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죠. 이게 결국은 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들을 볼 때에는요. 이 지혜서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지혜서에서는요.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 이런 태도들을 경험적으로 적은 게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성경에서 지혜서에 그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치 않는 이건 시대가 변하든 어떤 상황이든 변치 않는 우리가 원칙과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명령입니다. 하지만 지혜서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돈이 모든 것에서 가장 필요하다. 그럼 이 말씀은 그럼 돈이 제일 필요한 거구나. 그럼 돈이 최고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되고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혜서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상황을 거쳐야 돼.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서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혜서는 실제적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문화적인, 공간적인 어떤 언어적인 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전도서 말씀 중에 이 말씀 같은 말씀 뭐냐면은요 애들 제일 좋아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12절 말씀 뭐예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어때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청소년 애들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공부 많이 하지 말래요. 예, 피곤하다고.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뭔지 그렇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지혜자가 한 일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12장을 택했냐면 11장은 돌아온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나요? 그죠? 전도서 하면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도다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거를 헛되도다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전도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헤벨이거든요. 헛되다 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뭐로 끝나냐면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돈 버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네. 이렇게 되면 성경이 헛되다는 것이 그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11장과 12장이 빠져버리면 허무주의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쾌세라 세라.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오늘 전도서에서 보면은요, 먹는 것을 즐기고 아내와 즐겁게 놀고 뭐 이런 즐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즐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즐기라는 말의 핵심은 누리라 그 소리거든요. 너의 현재를 누려라. 예.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여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즐겨라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렇게 즐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10장까지만 받아들이면은 그냥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즐기다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11장과 12장을 꼭 읽으셔야 한다. 전도서에서 이거를 빼먹으면 이 전도서를 다 잘못 읽은 거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헤벨, 이 헛됨이 헤벨의 문제가 자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헤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소리예요. 이 헤벨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건 뭐 망했건 뭐 실패했건 뭐 떨어졌건 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헤벨을 놓고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당해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우리 인생은요 한번 왔다 가는 것이지만 너무 짧은 마치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입김과 같은 그러니까 헤벨은 기운, 입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후 하고 낸 이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헤벨과 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도에게는 헤벨에서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헛됨이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거를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절, 7절을 보겠는데 6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 코엘렛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수레에서 수레가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 그렇죠? 여러분 샘에서 물을 기르려면 집으로 물을 떠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항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아리. 그러니까 여기 은줄, 금그릇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다 인생에서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이런 소중한 생명. 자,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풀리고 생명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요. 찾아오죠. 근데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찾아온다 그 소리예요.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이 큰 항아리를 이고 우물가까지 갔어요. 뭘 기르려고? 뿔을 기르려고. 근데 딱 우물가가 나타나는 순간 돌뿔에 넘어져가지고 항아리가 쨍그랑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살만하다. 여태까지 쌓아놓고 모든 거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시험장에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밀렸어가지고 대학에 떨어진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예, 그 말이란 말이죠. 7절 보세요.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뭐 항아리가 깨지고 사실 그런 건 다시 뭐 항아리 사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항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은글은 뭐 이런 것은 이게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헤벨의 문제에 의해서 중요한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찾아온다 그 소리예요. 우리에게. 예. 찾아오는데 그래서 자, 우리의 육체는 결국 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육체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돌아가지.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이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유대교적인 사관에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뭘 말하냐면 전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벨의 문제에서 이 헤벨의 문제가 여러분 우물가에서 항아리가 깨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그렇게 닥치면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막 땅을 치고 막 한탄도 하고 슬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뭐 하라? 기억하라. 그 소리 기억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흙으로 우리의 몸이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헤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게 1절입니다. 12장 1절. 뭘 기억하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뭘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소리입니다. 예.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만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청년은요. 생명이 있는 다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건 다 뭐예요? 청춘이에요.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모두 청년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건 청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여러분. 예. 하나님의 1년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100세를 사셨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짧은 인생을 말할 거예요. 내가 벌써 100년을 살았나? 여러분, 1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짧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년은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 근데 뭐 해야 돼? 누굴 기억해야 돼?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왜 그러냐면 말하죠. 곧 뭐가 이런데요?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우물가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걸 생각하세요. 예. 이게 얼마나 공고해, 이게. 얼마나 이게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그렇다, 그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 죽음 앞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해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허무란 말이에요, 허무. 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해벨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벨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나의 삶에서 살아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1절에서는요,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전도서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건 뭘 기억하는 거냐면, 자, 2절과 관련되는 건데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떻게 돼요? 어둡기 전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구약에서? 우리 특세 때 많이 봤는데, 해와 빛과 달과 이 모든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나셔야 되는데 요엘에서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그 소리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건데, 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심판. 예. 비 뒤에 맑아야 되는데 해가 쨍쨍 나야 되는데 다시 구름이 만다는 것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온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해벨과 하나님 심판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해벨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 이거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날이 온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평가하시고,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하죠. 정산하죠. 예. 그 날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 이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결론부인데, 이 결론부에서 8절에서요, 부연 설명이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은 부연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 결론부에서 마지막 절 8절을 보면은요, 이 전도서 8절이 또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랬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도다. 다시 이 해벨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우리가 1장에서 끄집어냈던 게 첫 시작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해배를 말하는데, 이 결론부에서도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벨, 헛되다, 이 히브리어로 해벨의 뜻은 숨, 바람, 증기, 수증기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 숨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짧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짧음을 진짜 내가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짧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짧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심판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오류에 빠지면은요, 나는 완전하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 돈이 많아. 혹은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무언가씩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대표적인 게 돈이죠. 그 돈을 가지면 만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헤벨인데 헤벨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완전하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신같이. 그렇게 여러분 고대 황제들이나 이런 왕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보다 뭔가 뛰어나면 어때요? 나는 더 완전하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이 헛됨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 인간들의 짧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다 그 소리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 문제를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헤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 그래서 12장 1절 뭐라고요? 너희 청년일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특별히 지혜서에서는요.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잘 많이 안 나오고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지혜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아니라 이 욥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창조자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고 있죠. 그죠? 너의 누굴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창조주라는 단어를 쓸까? 네. 특히 전도서에서 헤벨을 말할 때 그거는요. 여러분 창조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뭘 보여주자면 하나님은요. 명령으로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 소리예요.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어떠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좋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토브,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요. 좋았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그 자체가 좋았다. 하나님 보고 잘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좋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토브라는 뜻은 원래 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그 창조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이 말은 왜 그것들이 선하고 좋으냐면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이것들이 뭐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이것들은요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의 선은요 좋다, 굿, 토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토부입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돈이 선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먹을 수 있는 과실이에요? 먹을 수 없는 과실이에요? 먹을 수 없는 과실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많고 많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그런 과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았다고 탐스럽다고 그걸 먹는 순간 뭐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이 좋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제일 특별하게 관계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한 그 피조물이 뭐예요?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예,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왜 모든 창조물이 좋았지만 왜 유독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좋다, 토부의 그 의미의 그 핵심, 중심 뭐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어떤 관계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예요? 극치다, 그 소리, 극치.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극치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극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극치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복이 뭐냐면요. 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충만한 상태가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그 복을 하나님과 관계 빼놓고 풍요로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풍요로움은 그것이 눈에 보기는 풍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요, 궁극적으로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관계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래요?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되는데 많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립니다. 그게 세상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요, 형상대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인간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들은요, 짧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인생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짧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런 충만한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 엘리엇 같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불타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 말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녹슨 그 기계는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쓸모가 없는 기계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달아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의미 있게 산다면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정말 가치 있게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짧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고 그 삶의 의미와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나의 삶의 소명과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없어지면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아내와 무슨 쿵짜다 쿵짱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고기를 뜯어 먹고 그렇게 즐겨도 그건 해벨일 수밖에 없어요. 해벨. 그야말로 헛된 거지. 그냥 짧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너희 뭘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나의 삶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 같은 어떻게 그런 집구석에서 살아요?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지라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 우리가 단기 선교 우리 보고를 했지만,
여러분 네팔 같은 땅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네팔 갑시다 했지만 맨 처음에는요 못 가시겠대. 맨 처음에는 왜냐면 목사님 어떻게 9시간 동안 그 차를 타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저도 못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가니까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또 행복을 누리는 정말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신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니까 어때요? 나도 그런 삶에 대한 용기는 없지만 그런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가 생기더라. 의미가 생기더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헤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모두 다 우리 다 헤벨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삼성 무슨 회장이라 할지라도 무슨 뭐 롯데 무슨 뭐 시그니엘 무슨 그 고층 좋은 아파트 산다 할지라도 이 헤벨의 문제는요 누구나 다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영은 하나님께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이 삶의 문제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헤벨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보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날마다 그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시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으세요? 뭐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정말 삶 속에서 소망 없이 아무리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에 소망이 없어. 동기가 없어. 여러분 그 얼마나 그게 허무하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삶은 지옥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살아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내가 정말 깨달은 게 있어.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자 누구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쪽에서는요 이렇게 전도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10장까지는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암시하는 바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데 결국 전도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지 않는 줄 아세요? 누구를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기억하죠? 아니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스마엘 낳고 딴짓하고 있죠.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셨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정말 이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또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핍박이 임했냐면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그 요셉을 모르던 이스라엘을 모르는 그 왕이 나오니까 막 이들을 막 그 노예로 삼고 막 학대하고 막 노동력 피라미드 만들게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었어.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뭘 기억해요? 언약을.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 민족 아브라함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 약속의 땅 줄 거고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 400년이 넘도록 잊지 않으셨어.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어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기억하셨더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그렇죠?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들이 또 잊어버릴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여러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너희들 나를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이들이 이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향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잊지 말라고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자 민수기 보니까 15장 39절 40절 뭐라고? 이 술은 먹는 술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술? 옷술. 예. 그래가지고 옷 귀에다가 이렇게 술을 귀에 매달으라 그 소리예요. 이 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옷에 뭐가 이게 치렁치렁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옷을 이게 뭐 손을 이렇게 하다 이게 보이겠죠? 근데 그거 왜 이걸 매다냐? 왜 매다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걸 보고 그 옷술을 보고 뭐 하래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예요? 기억하여 뭐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명령으로. 그죠?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과 관계하시고 그것이 토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준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술을 매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런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40절. 그리하여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뭐하면 기억하고 행하면 자 너희의 하나님 앞에 뭐하리라? 이 거룩하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 너희들은 거룩할 거다. 구별된 존재가 될 거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관계. 다시 말하면 특별한 관계. 예, 그런 관계로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이들을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 속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을 할 때 오늘 지혜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무슨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 해변의 문제. 예. 짧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이 해변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해변의 문제는 누구나 다 힘든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예요. 궁핍의 문제이고 결핍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의 문제이고 모든 자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결국 우리는 아웅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뭐 할 거라고? 멸망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신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어요. 지냈다고. 지냈는데도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형식으로는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시냐고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지만 나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뭘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내가 살아가면서 돈 쓰는 방식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나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내가 살아냈냐고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 나의 삶에서 창조주를 정말로 기억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요? 두렵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형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마엘을 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의 할례를 다시 한번 맺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그냥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극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 헤벨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네. 목사님, 나 살 만큼 살았어요. 아는데, 그런데 살 만큼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직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보시고자 하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일의 결국,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래요? 본분이니라. 본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12장 1절에서 말한 걸로 다시 패러프레이징 하면 이게 뭐냐면은 기억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여기서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전도서에서 경외는 뭐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돈 쓰는 거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라보고 말하는 방식을 내가 생각하면서 왜? 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위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형상의 본체시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거에 앞장서셨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뭐라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하나님이신데도,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뭘 보여주셨어요? 순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당위론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으셨습니까? 일체의 관계였다면 삼위일체. 그죠? 그래서 그 일체라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우리 이 헤벨의 문제, 우리의 짧은 삶에서 이게 짧고 길고 내가 뭐 10년을 살았냐, 50년을 살았냐, 100년을 살았냐, 여러분 그게 성도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았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았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로 드러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뭐가 드러나는 거야?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은요, 그러니까 처음 초보일 때는 내가 성도니까 그걸 지켜야지. 내가 집사니까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지켜야지.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더 지켜야지. 이건 초보고요. 여기서 좀 중급 고급으로 나가면 뭐냐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진짜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어머니잖아요. 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네.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헤벨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근심이 떠나간다는 소리예요. 예.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예. 그럴 때 내 안에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근심이 떠나간다. 또 악이 네 몸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물러가게 하라. 그 말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이, 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악이 네 몸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 소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데 그걸 계속 그걸 하고 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한 사랑인지 반쪽짜리 사랑인지. 그래서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10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 뒤에 이제 나올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오늘도 그냥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이 불금 정말 세상에서 뭐 클럽을 가든지 뭐 여자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뭐 그게 우리의 어떤 쾌락의 즐거움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예요.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한다고? 심판할 줄로 알라. 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거예요. 그러면 또 예전에 저는 그렇게, 내가 주님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답답해. 성도들은 그 기뻐해서도 안 되고 원하는 길도 못 가고 항상 심판에 벌벌 떨면서 아우 싫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인 거죠. 심판에 뒤집으면 성도들에겐 이거는 뭐예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이 짧은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며 그거를 갚아주신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아파. 진짜 때려치고 싶어. 근데 이게 만약에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때려치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원하는 거 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이 짧은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나아가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좋게 기억될 수 있는, 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일이 힘든 일일지라도 기뻐하며, 그렇죠? 그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었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소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현실을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여러분 그지 않다, 그 소리예요. 아무리 그것이 힘든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나아간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제 1단계. 이건 세상 사람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짧다, 그 소리예요. 짧다. 예. 모두가 다 이 짧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짧음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짧음을 잘 살 수 있느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헤벨에 담고 있는 의미는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짧음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전도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려고 애쓰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수를 달고 여기다가 이 메주사를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뭔가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요, 도움이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한계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뭐예요? 채찍들과 같고 회중행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예요? 못과 같은. 그러니까 무슨 말? 여러분, 잘 박힌 못은요, 모든 걸 다 걸 수 있죠. 근데 이게 잘못 박히면은 뭘 걸면 못이 빠져나와.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박힌 못,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나를 채찍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아프지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런 유익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 어디서 나온대요? 다 어디서 나온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끝납니다. 와,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린 이 질문 꼭 하셔야 돼요. 큐티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 질문 꼭 던지셨어야 돼요. 뭐요? 이 목자가 누구냐고. 이 목자가 누구냐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놓고 이 니콜라스 페리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예요. 한 목자.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근데 구약에서요, 뭔가 한 대상에 집중하면서 한 목자라고 요 표현을 쓰는 표현은 구약에 딱 3번밖에 안 나온대요. 전도서와 에스겔 34장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에스겔 34장의 맥락에서 보면, 자, 선지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한 목자를 알 수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 한 목자는 앞으로 오실 뭘 바라보게 만드는 걸까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와,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로는요, 정말 이 헤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헤벨이 우리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냐면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목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까지 다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그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했듯이 오늘 우리 삶에 이 한 목자, 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뿐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거 없어졌네. 예? 이 세상에 도적들이 있고 그렇게 도적들도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니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주려고?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매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하신 목자,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변의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가 쓰러지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어 우리를 해벨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